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려면, 주 예수의 은혜가 시작이 되려면, 아니 주 예수의 은혜를 혹시 받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받은 은혜가 지속되고 더 큰 은혜를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라.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써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바로 그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너무나도 사랑을 하셨어요. 너무나 크게 사랑을 하셔가지고 그 사랑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비와 긍휼과 그런 것들,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들은 우리 인생으로 태어나서 우리 인생으로 지음을 받아서 스스로 자기의 각자의 그런 어떤 자기의 그 완고한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성격과 고집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 인간은 다 죄악과 짝을 지어서 우리 인생들은 그렇게 살아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죄에 빠져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이거를 누가 원하고 막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누구의 부탁도 받지 않고 누가 그렇게 원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일을 홀로 스스로 혼자 그냥 그렇게 주관하여 그렇게 일해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정상적으로 시작될 수가 있죠. 사실 우리 인간들은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요. 아니 죄에 대해서 혹자는 안다 할지라도 죄를 짓고 살아가요. 죄를 알면서도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우리 인간의 그 삶이에요. 그렇게 우리 인간은 죄와 더불어 함께 버무려서 그런 악순환을 계속 지속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꼭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그 이유, 우리가 꼭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그 일은 바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영생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간은 영생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는 영생이라는 이 문제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먼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다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한다고 성경에다가 그렇게 이미 이 얘기를 해놓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준비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냐. 우리 한번 성경 한 구절 읽어볼까요?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지금 이 기록이 뭔 기록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께서 이 만물과 모든 것들 앞에 하나님이 등장하신 이유가 그 말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에 나타나신 그 목적이 바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자식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거를 알고 이렇게 믿기 시작을 할 때 정상적인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래서 바로 이 작업을 할 때,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자식 만들려고 하는 이 작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창세기부터 말라기서 요한계시록까지 엄청난 일들에 대하여, 그게 바로 성경책이에요. 그렇게 알리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이스라엘이라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여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택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리시고, 그게 그거예요.
구약 성경에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계심을 알리시고 그 알리시면서 그들에게 엄청난 자비와 은혜와 능력과 역사 이런 것들로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어봐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 얼마나 요시랑 비시랑 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정말 개갈이 안 난다는 말이 어디 나라 어디 말인지는 잘 모르지만 진짜 개갈 안 나게 진짜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달래고 얼레고 어루만지고 이러면서 어떻게든지 이 땅에 그들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려고 아주 하나님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그렇게 역사라고 그렇게 알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만 막상 예수님이 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죽여버린다고요. 왜?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버리는 거예요.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예수를 또 살리시죠. 왜? 우리 인간을 자신 만들려고 우리에게 주 예수의 은혜를 출발시키려고 하나님 우리 한번 그 성경으로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5장 30절에 있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누가 살렸다고요? 하나님이 살렸어요. 누가 나무에 달았다고요? 너희가. 저 보세요. 예수님을 누가 나무에다가 달았는지 한번 성경으로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13절로 15절까지를 읽어볼까요? 저희가 다시 소리 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직전에 그 있었던 그 현장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뭐 어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 어떤 단체는요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은 단체에서 그러죠. 기독교라는 종교단체 어떤 이상한 종교단체에서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그걸 신앙 고백한다고요. 모르니까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여기 지금 우리가 이것을 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마치 예수를 죽여버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다 쌤띵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를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은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을 이 땅에 사람이 나타내고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의 그 능력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4번의 유월절을 지나요. 유월절이라는 것이 뭔 거니? 유월절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 50일간을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그 행사를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조그만한 이렇게 예루살렘이라는 나라가 마을이 그렇게 우리가 여기 성지순례 가보면 조그만해요. 몇백만 명이 와버리면 잘 데도 없어요. 그래서 그 오직에 있으면 그러잖아요. 그 유월절이 아닌 호적을 하러 여러분 호적하는데 누가 한꺼번에 막 몰립니까? 쭉 가지 그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행사를 호적을 하는 행사를 할 때 마치 마리아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무슨 행사만 했다 하면은 방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잘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산모가 출산을 어디서 했죠? 구유, 짐승들이 자는 데에서 거기서 출산해서 예수님이 그래서 구유에 태어났잖아요. 그걸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이라 하면은 사람들이 아주 그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걸로 50일간 모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거든요. 자기네들을 통하여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온다. 이걸 그런데 메시아가 왔다는 소문이 막 엄청 그것이 4번의 그런 절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바로 그 밀란이 일어날까 봐 우리가요
이런 것들을요 좀 알고 우리가 이 성경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독서라는 거, 이게 성경, 이게 지식이거든요. 지식. 성경을 아는 지혜죠. 내가 주 예수의 은혜를 내가 시작하려면 성경을 알아야 은혜가 시작되죠. 내가 주 예수의 은혜를 킵하고 고잉하려면 성경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맘대로 가서 무슨 뭐 빌라델에게 권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거 뭐예요 그게. 우리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에루살렘이라는 곳은 조그마한 성지로 레위 지파만 살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거기가 복잡한 그런 상황에서 봐서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인파가 몰려서 막 난리가 밀란이 일어나고 막 이럴까봐 세다.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때 당시 때 예수님을 재판했던 그 재판 기록이 여기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뭐라고 그랬어요? 밀란이 날까봐. 우리나라도 그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할 때 막 광화문에서 막 몇백만이 모였다고 그러더라. 나는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막 밀란 날까 봐서 그냥 지금 그러잖아요. 뭐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뭐 죄가 있어서 감옥 간 것이 아니라 막 이런 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때는 그보다도 더했다 이거야. 그래서 막 예수를 죽이시오 막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죽였지만 하나님이 누가 살려달라고 부탁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 살아난 것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이렇게 있다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주관하고 나타내시고 존재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리는 것이죠. 이건 누가 부탁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우리 호세아서 6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산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될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될까?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영의 나라가, 이 영들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지구가 있고 그 벗어난 우주가 있고 이게 지구가 좋은데 우리가 한국이 있고 미국이 있듯이 우리 쳐다보면 별나라가 있고 하늘나라가 있듯이 그 건너편에 그 뒤에 영의 나라가 있다. 어디에 기록하고 알리냐고요? 역대하 2장 6절 한번 읽어봐요.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치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간데 어찌 능히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우리가 보는 스카이, 스페이스, 헤븐 이게 분명히 그렇게 왜 거기를 우리가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령했던 요한 계시록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요한 계시록 2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렇죠. 물이 필요 없는 곳.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인간들이 우주 안에 어디가 물이 있는가 어디서 그렇게 생물체가 사는가 막 이렇게 지금 그 달나라가 그 지금 로켓 같은 거 왜 그런 거 보내요? 혹시 거기에 다른 어떤 생명체가 있는가? 그 막 이렇게 그 영들의 나라는 그런 것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의 나라는 바로 이렇게 성경은 너무나도 영들의 세계, 영의 세계를 우리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영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아주 기록하고 알렸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창조의 그 능력으로 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른 동물하고 달리 동물은 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영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이 어떻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거 누구라도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선악과를 먹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어보로 말미암아 그 선악과로 인하여 뭐 육체 어디가 뭐 눈이 3개였다 2개가 되고 뭐 코가 4개였는데 하나가 되고 이게 아니라 영이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영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영이 내 안에서 기능이, 인간의 DNA가 그 유전자가 영이 죽어서 우리 인간은 그 인간이, 그래서 그 영의 세계를요, 우리가 내가 영이 죽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실감하고 알 수 있냐? 목사님 여러분 가르쳐 줬잖아. 밤에 자면 꿈을 꾸면은 그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내 혈과 기, 내 인격, 내 육체에 있는 모든 내 기능을 스탑하는 시간이 영들의 시간이에요. 그럴 때 내가 죽지 않고 그 영이 움직이거든. 그때 꿈을 꾸면은 내가 통제가 안 되잖아. 바로 그것이 바로 영적 생활을, 영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영적인 것에 엄청난 그런 장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그래서 그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을 접붙임하여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자식을 만들어. 그러니까 성경을 알지만 성경을 통하여 교회가 예수를 가르치는 사람이 무슨 빌라델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할렐루야 그러고 엉뚱한 모습 그 엉뚱한 소리, 그게 아니라 교회에 오면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야, 이게 교회가, 이게 지금 2000년이 지난 이제 교회가 이제 이렇게 바뀌어질 거예요, 아마. Very soon and soon. 그래서 사람이 교회에 오면은 그 사람의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있는 영을 살리고,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소개를 하죠. 요한복음 5장 39절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이렇게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예수를 보내고 예수에 대한 얘기를 기록해 놨는데, 이거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게 바리새인 사도의 율법사들이죠. 지금의 무슨 빌라델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고 신앙 고백으로 이런 사람의 영하고는 관계도 없는, 여러분 교회가 예수를 증거하면서 사람의 영이 살고 죽고를 하지 않고 무슨 사랑 못하고 십자가 못하고 그런 소리나, 지금 바리새인 사도의 율법사들이 예수님이 왔는지 모르고 죽인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same thing이요, same thing. 바리새인 사도의 율법사들도 똑같은 성경을 들고 똑같이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은 엉뚱한 짓을 한 거예요. 우리는요, 오늘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지금 뭐 하려고 지금 뽕나무 맞아. 여러분 뽕나무가 뭔 줄 알아요? 여러분 뽕나무는요, 가시가 굉장히 억시고 깁니다. 그러면 삭개오가 그 뽕나무에 올라갈 때 그냥 가시 없는 데만 이렇게 그냥 귀신같이 올라갔을까? 아마 찔리고 아마 해서,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열정을 내고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왜? 아니까. 신앙생활은요, 알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생활 속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혹시 꼭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돌보심과 주 예수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렇게 삽개오 같이, 오늘 이 삽개오처럼 알고 이렇게 만나려고 발버둥을 쳐야 된다. 이게 적극적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열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좀 잘 알고 우리에게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5절로 6절에 삽개오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였다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럼요. 예수님이 본 거예요. 그 열심, 그 적극을 본 거예요. 우리는요, 성경을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아브라함부터 믿음을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시작하게 했어요. 근데 그 시작할 때 전부 다 그 행한 대로 갚아주고 그가 간구하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행해줬어요. 그렇게 했다고요. 여러분 성경을 누가 읽어보면 구하지도 않고 마치 감나무 밑에서 하고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글로 똑 떨어져 이런 신앙생활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필요한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법칙을 가르쳐 주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까지 읽어볼까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제가요 뉴욕에서 이제 사역을 리타이어하고 LA 와가지고 우리가 다시 사역을 하는데 제가 이제 여기 온 지가 이제 3년이 넘었어요. 저는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 만났어요.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큰 집회를 제가 좀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잡게 어떤 사람 한 사람 전도하다가 만났는데 어떤 사람이 밤에 자기는 권사인데 어디 권사님이신데 밤에 술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자는데 술이 취하고 자는 거예요. 참. 이게 하나님 믿은 사람이 술은 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그 술을 먹고 남의 인격 다른 인격으로 잠을 자는 거예요. 저희 예배 딱 2번 참석했어요. 그랬는데 술 안 먹고 잠을 자요. 지금 술 안 먹고 너무 자서 그러는지 어디서 아니면 뭐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런 데 가서 또 예배 드리고 있는지도 그런데 몰라. 모르니까. 어떤 분은요 하지정맥 그 수술을 해서 이렇게 심줄 툭툭 튀어 올라온 거 있잖아. 그거를 잘라가지고 그 심줄을 이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수술을 해야 돼. 그런데 밤만 되면 거가 아파갖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5, 6개월을 잠을 못 자가지고 얼굴이 여자분이 생긴 것도 필리핀 여자같이 생겼고 새까매가지고 아무 다크스가 끼어가지고 필리핀 우리 교회 왔었잖아. 새벽 기도에. 내가 집사님 새벽 기도에 잠이 오면은 안 오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 새벽 기도에 잠이 너무 왔는데 안 와. 지금도 안 와. 지금도 안 와. 뭐하고 돌아다니는지는 잘 모르겠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그런 나의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주님이 어떤 일을 했다고 하는 줄 알아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영화를 한번 봐봐요. 그 주님이 맞은 채찍 저는요 주님이 주여 채찍에 맞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이 치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누가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 준비해 놓은 거를 우리는 그렇게 따라만 그 주님이 준비해 놓은 것에 우리가 가서 손만 내밀면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게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태어날 때 간질병을 갖고 태어났어요. 이 원리를 알아가지고 36세 자폐 간질을 퇴치시켜가지고 지금 살아요. 우리 집사님네 가정 지금 뉴욕에서 왔지만 작년 8월 달에 자식이 감옥 가기 1분 전에 여기 와서 감옥 가기 1분 전이요. 마약 팔다가 감옥 갈 뻔해. 1분 전에 여기 왔어. 여기 왔는데 지금 어떻게 변하냐고. 어떻게 바꾸어졌냐고. 뭐 때문에? 기도 때문에. 뭐 때문에? 정상적인 믿음 때문에. 어떻게 믿어? 그냥
믿어요. 할렐루야. 아유, 목사님, 내 형편이요. 그래요. 할렐루야. 이건 믿음도 아니고 뭣도 아니요. 믿음이라는 것은 플러스 적극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열심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열심과 적극이 없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거는 입에다가 기름 바른 믿음 생활이요. 매끄름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표현을 잘못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그래서 우리는 무슨 신앙 고백을 하고 복음이 무엇인 줄 알아야 되는가? 자, 우리 한번 어떤 그런 헛소리, 어떻게 믿음을, 자, 나는 그런 믿음 생활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정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라고 부탁을 했는가? 자, 여러분 꼭 명심해서 믿음 생활을 시작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은 그냥 살았어요. 왜? 사람들이 사는 모양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복음의 시작을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럼 복음을 시작을 하면서 뭐를 했냐? 복음이 무엇이다? 가장 인간의 복음이라는 말은 너희 인생들에게 가장 기쁜 것이 무엇이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기쁜 것이 뭐냐? 마가복음 1장 26절로 27절에 기록되어 있죠.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사람이 왜 귀신을 쫓고 왜 하나님의 사람이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을 몰라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자기 영이 살아나는지 모르는 사람 그 사람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살리는 일, 영을 움직이는 일, 영에 대한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하고 관계하고 그런 것을 알리기 위하여 이 세상에 흔히 터진 귀신을 쫓고 그 영들에 대한 얘기를 것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적인 것을 모르는 거는 그는 지금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헛것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십자가가 어떤 사람은 뭐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그거를 놓고 요단강을 그 위로 건너가지고 그런 무슨 뭐 만화요 뭐요. 그 소리나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서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하는 소리나 똑같은 거예요 다. 바리새 서기관 사두개인 율법사들이 예수를 그렇게 무시해버리고 죽여버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다 똑같이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지 뭐. 그래서요 영만 살면 뭐 돼요? 뭐 그런 사람들도 만났어요 내가. 아니 영이 살아야 천국을 가지 영만 살면 뭐 돼요? 천국 가려고 영이 살아야지.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아무리 뭐 예수를 믿든 뭐 밥살 믿든 무슨 뭐 하나님 믿든 다 그 지옥 가는 거예요. 영이 살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 영의 나라를 영이 살지도 않는 영이 어떻게 가냐고. 한번 논리적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그리고 이제 복음 2. 그러면 나는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마가복음 1장 35절로 38절.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와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려고 어떻게 했다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있는 영을 살린 일을 하셨어. 할렐루야. 뭐 다른 설교를 다른 것을 가르칠 것이 없어요 저는. 왜냐하면 사람이 영이 살아야 구원받으니까. 물론 이제 그 영이 살아난 거에 대하여 은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그 부수적인 것들이 있죠. 그리고 영이 사는 사람은 정말 그 생활을 어떻게 부수적 율법적인 것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 것이 필요 없이 영은 살아야 돼요. 필요하지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고? 기도와 새벽 기도, 그것도. 지구촌에서요, 예수 믿으면서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건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 믿는다는 것을 거짓말로 믿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봐요. 저는 그렇게 봐버려요. 그리고 전도하지 않는다. 여러분요, 저 한남 체인에서 라면이 한 개에 뭐 1불이면 비싸나? 뭐 하여튼 잘 모르겠어. 라면이 한 박스에 1불 그러면은요,
가깝고 친한 사람한테 내가 비밀 안 가르쳐줘야지. 아이고 내가 저것들 사가면 다 못 써. 이럴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야 아마. 여기저기 막 전화통 불날 거야 아마. 그 한남체인에서 지금 라면 일불이야. 빨리 가서 사. 떨어지기 전에 난리가 날 거예요. 그 전도요. 그게 전도. 그런데 입 딱 그러고 나는 몰라. 친한 사람한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죠.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천국 가려고. 구원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뭔 소문을 내야 돼? 그 방법을, 예수를 믿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를 믿음만이 아니요. 믿음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질 것을 믿고, 아구리 벌리고, 그러다가 갑자기 다 떨어지면 안 먹을 수 있겠지. 쥐가 걸어가다가 밟아버린 것처럼, 쥐 잡는 것처럼. 소가 뒷걸음치다가 쥐 잡는 것처럼. 그거는 믿음이 아니요. 그런 거는. 그러면 믿음에다가 플러스 무엇을 해? 주님이 가르쳐. 주님이 이 일을 하러 왔다. 기도와 전도를 해야 된다. 할렐루야. 적극적인 것이 무엇인가? 오늘 저는 지금 삭개오가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하고 달리 예수님을 보고 뵙고 만나고 예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이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 같이 그냥 팍 쇼 뻥뻥뻥 이러지 않고 삭개오가 성경을 아니까 예수를 만나야 되니까 옥나무라도 치어 올라가서 그 열정 적극적이기 때문에 그러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 할렐루야 하나님께 제게 그 내숭 깔고 뭐 눈 깔고 이게 믿음이 아니오. 말로 그냥 막 빠빠빠빠 뭐 성경을 달달달달달 그거는요. 여러분 요새 컴퓨터 여러분 스마트폰에 성경 탁 틀으면 그냥 막 성경이 막 아주 막 쏟아져 나와요. 그 스마트폰이지 그게 믿음이야. 성경 말씀 많이 알고 막 여기저기 주워드는 거 안다고 그건 찾기 한번 찾아봐봐. 성경에 성경 찾기 해갖고 눌러봐봐. 그냥 막 뿅뿅뿅뿅 다 나와버려. 그 스마트폰이지 그게 뭐 믿음이야. 믿음은 영혼이 살아나고 믿음은 내가 새벽을 깨고 내가 전도를 하고 행함이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성경이 원하는 정상적인 믿음 생활로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97장